13장 읽어주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되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또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이제 같으니. 지금 13, 14, 1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다 끌고 올 건데 계속해서 자기를 하나님 스스로를 변론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은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낱낱이 그들의 죄 리스트를 알려주는 거거든. 뭔가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죄인이 심판을 받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러면은 심판을 받더라도 억울해야겠죠, 되게. 법정 영화 같은 데 보면 판사가 이렇게 최종 선고를 하잖아. 너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받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뭐 항변도 하죠. 아, 이게 내가 그래도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고 하는데 따지고 보고 검증해보고 현장 조사를 해보니 결국에는 죄악이 크더라 라고 하는 거고, 이제 13장 하면은 그 죄악 중에 또 하나가 뭘 이야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그들은 사막의 여우 같은 놈들이고 뭐 헛된 것을 점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시고, 13장 10절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을 현혹하였으므로 말하기를 화평하라, 화평이라 하였으나 화평이 없도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 예언을 하고 누군가가 담을 쌓았더니 보라, 다른 사람들이 잘 이겨지지 않은 회반죽을 바른도다. 좀 나오고, 그리고 17절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이 예언이 하나님께로 받은 예언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꾸며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예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14장 보면은 그때에 1절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또 내게 왔어. 또 다시 찾아온 거야. 사람들이 그 앞에 들었잖아, 자기들 잘못한 거. 사실 그때 와가지고 젊은 놈 말이야, 네가 뭘 안다고,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께 신실하고 믿음을 잘 지켰는데 너가 그렇게 우리가 죄가 많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어가지고 현장 조사를 쫙 시켜주고, 당신의 누구 아들 하나냐, 누구 지인 이렇게 하고 있어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무 말 못하고 이제 입 싹 닫고 가버렸죠. 이렇게 갔는데 또 뭐 할 말이 남아 있었나 봐. 그리고 이제 다시 따지러 온 거예요. 다시 따지러. 그래도 억울하다 이거 있지. 이제 1차 판결을 다 불복해가지고 뭐 하고 2차도 하고 뭐 3차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항소를 하고 막 항소로 또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가 있을 때 그거를 처음에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가 않죠. 예전에 이렇게 암 걸린 분들 의사분이 그분들의 심경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가령 당신은 뭐 암 몇 기고 뭐 6개월을 살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하고 나중에는 절망하고 나중에는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수긍하고 나중에는 받아들이고 또 이제 이런 단계들을 이야기를, 사람의 마음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죠. 14장 3절 읽어주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서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들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 마음속에 우상을 세운 자들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장 19절 또한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보내고 피로 내 진노를 그 위에 부어 사람들과 짐승들을 그 땅으로부터 끊으려고 한다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지금 노아, 다니엘, 욥은 그 구약에서 거의 어벤져스급이죠. 어벤져스. 네. 거의 뭐 그 의라고 따지면 욥은 당대의 뭐 의인 중에 의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니엘 뭐 우리 얼마 전에 봤지만 대단한 분이고, 노아도 홍수 이전에 딱 한 명 살아남은 인정받은 그런 노아였죠. 하지만 그들이 온다 하더라도 가망 없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가 크기가 이제 얼마나 컸던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고 15장 읽어주겠습니다. 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삼림의 나무들 중에 있는 그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검도 취한 나무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으며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해요. 이 장은.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이런 비유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포도나무가 만약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포도나무 어떻게 생긴 줄 알죠? 네. 이게 꼬불꼬불꼬불 생겼잖아. 이거는 가구로도 쓸 수가 없고. 아무것도 얘는 뭐 길게 펴가지고 뭐 아무것도 쓸 수도 없어. 그냥 이거는 뭐 땔감밖에 쓸 거 없어. 그러니까 땔감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냥 활활 태워가지고 그냥 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시는 거죠. 16장 1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인자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가증함들을 알게 하여 말하라. 내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태생과 출생지는 가나안 땅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이요 내 어머니는 힐이니라. 너의 출생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에 6절 가겠습니다. 내가 내 곁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피로 더럽힌 너를 보고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고하는 장면을 16장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핏덩어리 같은 이스라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정말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같은. 그런데 얘가 이제 그 어떻게 살아냈어. 살아나가지고 7절 가니까 자라고 또 키가 커지고 또 우아한 장식도 하고 예뻐지고 이런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점점 잘 성장했다. 그리고 8절, 9절 가니까 점점 잘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후의 모습까지 이렇게 그 성장했다, 발전했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창녀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건데 이 에스겔서에는 그 비유가 조금 이제 농도가 짙어.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뭐 30세 전에는 잘 안 읽힌대요. 이 내용 자체를 잘 안 읽힌대요. 조금 이제 수위가 높으니까. 근데 이런 이제 이스라엘을 그런 아주 핏덩어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장해서 다윗의 영광으로 왕후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으로 자라게 했는데 얘가 이제 그런 가증한 일들을 하는 거죠. 17절 보니까 너는 또 내가 내게 준 금과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보석들을 취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남자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과 더불어 행음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했다. 이 내용을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솔로몬에서 보면은 그 수많은 우상 숭배가 전국에 퍼지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1000명의 왕후를 허락하고 이방 왕후들이 그들의 이제 우상을 그 허락해달라, 허용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16장은 그 비유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놓고 하나님께서 35절 보니까 창녀야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더러움을 쏟아져 나오며 내 애인과 가정한 모든 우상 더불어 내 없는 한 짓을 통하여 벌거벗은 드러났고 또 내게 그들에게 주었던 내 자녀들의 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 이 내용들이 좀 장황하게 16장에 나옵니다. 17장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수수께끼를 내놓고 비유로 고하여 말하라. 또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크고 긴 날개와 깃털이 무성하고 다양한 색깔을 갖춘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가서 가장 높은 백향목 가지를 취하여 그 연한 가지들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으로 가져다가 상인들의 성읍에다 두었느니라. 또한 그는 그 밭에 씨앗을 가져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 나와요. 큰 독수리가 백향목 가지를 끊어가지고 또 땅으로 가져와서 성읍에 두고 막 이게 큰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장사한 땅 바벨론 땅이거든요. 가져왔다. 여호야김 왕을 또 이야기하는 거고 17장 12절 이하를 가면은 이제 반역한 집에 말하라. 이 내용들이 나와요. 풀어줘요. 너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이르라. 보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그의 고관들을 잡아가다가 바벨론 끌고 갔고 연한 가지를 끊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으로 가져갔다. 장사하는 땅이 이 고대 바벨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물자와 또 여러 가지 뭐 귀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 이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바벨론 땅을 이제 상징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런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곁들여서 이야기를 또 해요. 18장 1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 잠언을 들어 말하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그 자식들의 이가 시큰거린다고 한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는 한 너희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이 잠언을 쓸 경우가 다시는 없으리라.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조상 탓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8장 14절 보라, 이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비가 행한 그의 온갖 죄를 보고 숙고하여 그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거거든요. 못된 시어머니를 겪은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 될 수도 있지만 난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좀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하시면서 18장 30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각자 각기 행실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범죄들로부터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의 패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범한 너희의 모든 행악들에서 떠나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행실을 올바르게 하면 아무리 선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열왕기 하에서도 사실은 많은 왕들이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교만하고 패역해서 근데 그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너희 때에는 그걸 보고 나는 그렇게 안 되겠다. 나 때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그게 이제 요시아 왕 같은 거죠. 요시아 왕이 자기 그 선조가 므낫세가 나라를 그렇게 망쳐 놓았는데 그걸 아몬은 닮으려고 했다가 아몬은 빨리 이제 폐위가 되고 죽고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요시아 때는 전면 수정을 하죠. 전면 헤라라고 이야기 나오고 19장 1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또 너는 너희 이스라엘 통치자를 위하여 엘가를 불러 말하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 암사자가 사자를 가운데 누워있고 그 암사자가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자기의 새끼들을 길렀느니라. 그 암사자가 자기의 새끼들 중에서 한 마리를 길렀는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잡는 것을 배웠고 사람들도 삼켰느니라. 나라들도 그에 관해서 들었으며 그들의 구덩이에 그까지 보는데 19장에 보면 이제 이게 그 잘 처음 읽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몇 번 읽어도 그냥 이게 암사자 뭐 새끼들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이 좀 가출을 해요. 요야긴이나 시드기야 왕의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아스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마지막 왕조들, 이스라엘 우리가 예레미야가 활동했고 다니엘이나 지금 에스겔 활동할 때 지금 나라 패망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의 패망기잖아요. 이때 활동하면서 정말 개고생을 우유부단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아 행하고 그죠? 참 선지자의 말은 귓등으로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는 그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 9절 보니까 그들을 사슬로 채워 감방에 가두고 바벨론 왕에게 데려갔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죠. 내 어미는 물가에 심겨진 내 피 속에 있는 포도나무 같은 많은 열매가 많고 그대로 자기 무성하이느니라. 쭉 이 내용들은 또 시드기야 왕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세의 5달 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로 묻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판단하려느냐. 인자야 내가 그들을 판단하려느냐. 그들로 그들 조상들의 가증한 것들을 알게 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 찾아왔죠. 장로들이. 앞에 이제 2번 이야기 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분이 안 풀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전혀 이제 못 깨닫겠어. 뉘우치지 못하겠어. 이게 와서 이야기하니까 20장에 이제 뭘 잘못했는지 더 이야기를 해주죠.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10절, 11절, 12절 가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게 이스라엘 민족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할례,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할례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고 신약에 와서도 할례와 안식일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에 집착하는 거를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할례와 참 안식일에 대한 거를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곡식을 먹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뭘 했다면 손으로 곡식을 비비면 탈곡을 한 거기 때문에 노동을 한 게 되거든요. 쉬라고. 예. 그래서 바람을 후 불고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이제 퀴즈를 하게 된 것도 노동을 한 거예요. 쉬라고 했는데 근데 자기들은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거죠. 왜 이래? 예. 문자적으로만 딱 칼날을 들이대서 자기들 문자적으로 지키면 자기들은 뭘 했냐면 안식일을 지킨 거야. 우리로 치면 주일날 예배 안 늦은 거야.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뭐 헌금 잘했어. 그럼 안식일을 지킨 거야. 그럼 그게 성경적으로 그게 진짜 안식일이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식일 아니야 라고 지킨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장로들은 자기들은 안식일 지켰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닌데 이야기하는 거죠. 21장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칼을 가신다. 번쩍번쩍 심판의 칼을 가신다. 이제 22장 가면은 소위 대표단들이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하나님 뭔가 잘못하셨다. 잘못 결정하신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줘도 에스겔이 이야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21장 이제 칼을 가시는 걸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걸 나오고 22장 가면은 이스라엘을 창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을 베기 전에 그러면은 죄 리스트를 불러주겠다라고 해가지고 22장 처형전에 이제 네가 이제 종이를 쫙 펼쳐가지고 뭘 잘못했는지 내가 불러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22장 6절 보니까 보라 이스라엘 고관들이 각자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려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또 7절 그들 안에 아비와 어미를 경히 여겨서 타국인 학대하고 뭐 이방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고 예수님도 그냥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 또 8절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멸시하고 또 안식일을 모독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고 내 안에 피를 흘리도록 소문을 옮기는 자들도 있고 또 음란한 행하는 것과 자기 안에 벌거벗은 것 드러내고 12절에 보면 고리 이자를 취하고 이웃의 것을 뭐 훔치고 탐욕을 하고 부정한 소득과 뭐 피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상세하게 쭉 읽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19절, 22장 19절, 20절 가면은 용광로 같이 이렇게 이 풀무불에 그냥 녹여버리겠다 너희들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3장 1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들이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음행하였고 그들이 젊을 때에 음행하여 그들의 가슴이 짓눌렸고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처녀성의 젖꼭지를 멍들게 하였느니라. 이제 23장은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유하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여자 이름을 비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행동들,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하시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나오는 겁니다. 24장 1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아홉째 열째 달 그 달 10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그날의 이름 즉 오늘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을 치려고 작정하였느니라. 너는 반역하는 집의 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솥한개를 걸고 나서 거기에다 물을 붓고 그 안에다가 조각을 모아 놓으라. 곧 모든 좋은 조각과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를 좋은 뼈와 함께 솥에 가득 채우라. 양떼에서 좋은 그래서 것을 24장은 드디어 이제 계속 경고를 앞에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리스트를 불러주고 또 3번이나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무죄하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라는 뻔뻔스러운 이야기 앞에 참고 또 알려줘도 못 깨닫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 이 그 가마솥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막 그냥 뼈까지 녹을 정도로 이렇게 높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딸과 같고 자기의 아내 같은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마음을 에스겔에게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취하여 목숨을 가져가시는 일로 인해서, 일들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너 울지도 마, 대신 너가 내 마음을 느껴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6절 24장 16절 인자야 보라, 내가 한 번 때림으로써 내가 내 눈의 욕망을 제거하노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고 눈물 흘리지 마라. 이제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더라. 뭐 이제 그런 그 선지자의 그 어찌 보면 피부까지 느껴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픔을 선지자에게 투영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까지 내용을 봤는데 1장부터 24장은 이제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만나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고 죄가 뭐고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마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를 변론할 사람이 또 필요해. 그게 에스겔을 들었던 거죠. 어찌 보면 그 앞에 모세를 들어가지고 이 백성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에스겔한테 그렇게 하는 거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했지만 두로, 뭐 모압, 암몬, 뭐 애굽, 뭐 이런 나라. 이건 좀 넘어갈게요. 좀 넘어가고 33장 가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파수꾼으로 세워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 뒤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 직전이에요. 이제 남유다 멸망 직전에 다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가 안전해서 걔들이 만약에 돌이키지 않았으면 네 잘못이다. 근데 너가 전했는데 걔들이 안 돌이켜, 그러면은 걔들 잘못이야.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전해야 된다. 나팔 소리를 이렇게 울려라. 파수꾼의 사명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장 2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그 달의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읍이 강타당했다고 하더라. 그 도망친 자가 오기 전날 저녁에 주의 손이 내게 있어 내 입을 여시어 그가 아침에 내게 올 때까지 하셨으니 내 입이 열림으로 내가 더 이상 잠잠치 아니하였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의 모습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소식들을 사실 또 빨리빨리 들어요. 이게 희한하게 바로 없는 말에 천리를 간다고. 3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한 2-3년은 지난 것 같아. 패망까지 백성들에게 그 아주 살갗을 때리는 그런 말씀들을 뻔뻔스러운 이 백성을 향해서 더 뻔뻔스러운 얼굴로 여러 번 반복해서 전합니다. 36장의 내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 또한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너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적이 너희를 대항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 산당들까지도 우리의 소유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를 황폐케 하고 사방에 있는 너희를 삼켰으니 이는 너희로 이방의 잔류자에게 소유가 되게 하여 너희로 말쟁이들의 입술에 올려지고 백성들의 치욕이 되게 하였습니다. 21절 가겠습니다. 36장 21절.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이 가는 곳 이방 가운데서 더럽혔던 내 거룩한 이름을 안타깝게 여겼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간 이방 가운데 너희가 더럽혔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니라. 나는 이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즉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이방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그래서 본토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세운 이름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민족을 만드시고 나라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물론 그들 안에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초기 때는 뭐가 좀 힘드냐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사실은 장별로 이게 좀 잡기가 힘들어. 그냥 뒤에 가다 보면은 분위기를 보고 이제 아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방법 중에 책을 읽을 때 이제 스웨덴 독서법이라는 독서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웨덴 독서법은 어떤 거냐면 빨리 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한 장을 우리가 정독을 하면 5분이고 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3분이고 5분이고 읽을 수 있는데 한 몇십 초만 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읽고 눈으로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연습. 이것도 연습이 좀 훈련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빨리 넘겨야 돼. 빨리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은 딱 캐치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정독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가령 도서관 내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독서훈련된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꾸준히 읽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꾸준히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좀 빠른 체크를 빨리 먼저 해버리고, 그러니까 목차를 봐가지고 이런 흐름이구나. 이 흐름 안에서 이제 훈련을 딱 해야 돼요. 빨리 탁탁탁 넘겨야 돼.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진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다 볼 때는 세부적으로 보고, 그 다음 볼 때는 정독해서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보면 책을 소화하기가 좀 좋을 수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은 참 안타깝죠. 사람들이 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사실 듣는 사람은 소수예요. 결국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소수고 말씀 찾는 사람도 굉장히 소수예요. 살다 보면 결국에는 대부분 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쫓고 살아가요.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그렇고 어떤 삶을 살아가도 그렇고 내 삶의 필요만 채워주면은 뭘 해도 다 괜찮아. 필요만 채워준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관심은 없어.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 첫 번째 뭐냐면 일단은 내용을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알맹이나 속을 이면적인 거를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 하실까를 좀 더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이게 내가 성경에서 철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앙생활 우리 삶도 철이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철없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죠. 에스겔서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다른 선지서보다 더 유독 하나님의 어떤 그 분노와 마음이 이제 절절하게 느껴지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 에스겔이 받았던 이런 사명들이 만만치가 않고 무겁고 되게 힘든 사명이지만 자기 와이프까지 이렇게 아내까지 사랑하는 아내까지 목숨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아내야 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되겠지. 이 민족에게 네가 좀 알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래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도 않겠지만 말하면 사람들이 막 2단, 3단, 4단, 100단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참 보면 느끼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가면서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 들면은 딱 취하고 마음에 별로 안 들어 그러면 탁 뱉어버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알아가는 거는 너무 이게 좀 미숙하고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서 맥락적으로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런 데 있었구나라는 성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철들어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좀 철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떼쓰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 그러려면은 우리가 좀 인생에 좀
처리를 익어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도 있고 또 더 이렇게 낮아지기도 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신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 우리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삶이 빨리 잘 돼가지고 뭔가 잘 풀려가지고 뭐 이렇게 꽃길만 걷는 인생을 우리는 다 추구를 하는데 만약에 꽃길만 걸을 수도 없겠지만 꽃길만 걸으면 그 인생은 하우스 안에 자라는 면역력이 없는 어떤 식물처럼 나오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많으면 좋겠지만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빨라야 돼.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거를 천둥 소리처럼 들어야 돼.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그냥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내가 뭘 깨달아야 되지? 내가 뭘 알아야 되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재미난 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재산이 뭐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인격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습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돌이키는 데 되게 빨라요. 내가 조금 뭔가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은 굉장히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취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딱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모습인 거지. 근데 우둔한 사람하고 아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은 그 캐치를 못 해내. 결국에는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난 줄 알고 또 자기는 뭔가 다 될 줄 알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그게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죠. 36장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너의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고 그리고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겠다.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게 새로운 마음을 바꿔 주시겠다. 근데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죠. 37장 1절 주의 손이 내게 임하여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그 뼈가 참에 어떻게 되어 있죠? 마른 뼈. 아예 생명의 어떤 그런 게 없이 아주 오래되고 바싹 마른 뼈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창조의 작업들을 이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된다는 거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했지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언의 어떤 때가 되니까 1948년도 다시 나라가 재건되는 그건 진짜 뭐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뭐 기적이 벌어진 거죠.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른 뼈와 같은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충분히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끝났어. 인생은 망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5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10절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셨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하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 망하고 포로돼서 잡혀와서 마른 뼈와 같이 이제 도저히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없는 나라 같이 보일지라도 그런 상태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부어지고 살아나라라고 말씀이 들어지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거지. 38장, 39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전쟁, 중동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끝에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게 이제 1대7로 싸우는 게임이죠. 페르시아,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런 나라들,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7년 동안 공격할 것이나 결국에는 걔들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곡에 대한 전쟁.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은 곡과 마곡 전쟁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하고도 좀 매칭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장소가 아마겟돈이거든요. 아마겟돈. 그게 39장까지 내용이고요. 40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될 여호와의 새 성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까지는. 이게 내용이 정말 재미가 없어.
그렇더라고요. 읽어보시면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몇 규빗이고 광이 어떻고 장이 어떻고 내 얘기를 다시 보는 느낌도 네. 있고 이런 큐빗 이런 거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그래서 이 세로사 성전을 이제 실측하는 그림이 없으니까 더 재미가 없지. 우리가 도면이라도 딱 지워주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그래서 찾아보면 이 도면도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또 그려놨어요. 이거를 그런 거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나중에 종국적으로 회복시킬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에 이런 이제 뭐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새 성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도성을 이렇게 도성이 내려온다.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지. 이전에 있던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새로운 게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 이 역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들이 또 많이 남아 있다.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서 껍데기를 말씀을 읽고 또 껍데기를 여러 번 읽어보면 결국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심정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게 있구나 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이제 사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좀 자주 연락하고 또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어릴 때 껍데기를 모를 때 어릴 때는 껍데기만 구하죠. 결국 모든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생의 필요들을 구하고 결국 살아가는데 톡 깨놓고 말해서 뭐 안 주겠어? 아니 말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어떤 20대는 뉴스 보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빚졌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 고등학생은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생을 끊게 되는 거죠. 생을 끊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는 진짜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을 가냐 안 가냐 이거 이야기 많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자살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나오는데 이거는 심지어 무당도 죄라고. 네, 살인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그 살인이 자기를 죽이는 살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거든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사실 엄청난 걸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 나라의 속된 말로 표현하면 보화가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 영광을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먼 미래같이 느껴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거든. 우리 이 일생을 그냥 대충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거든. 그래서 어쩌면 이 짧은 뭐 6, 70년, 뭐 길면 100년 인생은 사실은 금방 지나가는 인생인 거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전에 많이 찾아봤어요.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일까?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뭐 간증도 찾아서 많이 듣기도 하고 어떤 아이가 8세인가 7세인가 이런 아이가 얘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다가 어떤 그 살았는데 천국을 갔다 온 거야. 근데 거기서 자기 이제 이렇게 누나도 만나고 누나가 이렇게 배 안에 있을 때 유산을 한 누나인데 만나고 또 거기서 자기 또 외삼촌도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애가 이제 깨어났는데 자기 아빠가 이제 목회자였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빠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가 범상치가 않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 누나가 있는 걸 어떻게 얘가 아냐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 이야기가 Heaven is for real인가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졌어. 한 10년 전인가 한 13년 전에 영화로 만들어졌어. 실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천국 갔다 온 아이.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도 그 아이가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 그렇잖아. 뭐 그렇다고 뭐 그게 뭐 덕이 안 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또 읽었던 책이 이제 그림 천재 소녀 아키라라는 미국 애가 있어요. 걔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환상을 본 거야 어릴 때.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천국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림 기똥차게 잘 그려요. 나는 걔가 8살 때가 그림 보고 한 10년 전인데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애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나중에 자료 올려줄게요. 걔는 이제 그런 꿈과 환상으로 이게 천국을 이렇게 경험한 아이인데,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모르다 보니까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별거 아닌 일에 우리가 너무 마음 휘둘리고 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교육은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그 하나님의 그 여기 새성 예루살렘 나오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진짜 알아낸 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분명히 있고, 또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믿어야 돼. 아,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게 우연찮게 이렇게 태어나서 우연찮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그 정말 충분한 계획 속에서 내가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나를 이렇게 자녀 삼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살아갈 때 뭘 교육하기를 원하냐면 본향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성숙한 자녀로 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 말씀 부리는 애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좀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우리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에도 뭐 성경은 교육, 뭐 의로 배우기, 뭐 교육하고, 뭐 바르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교훈들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들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의와 의로우신 그 희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발견해 나가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해 나가고 그 삶을 살아내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1장부터 내가 크게 이제 나눠서 정리를 좀 아까 중간중간 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절반 정도는 24장까지는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부르심과 심판, 그리고 낱낱이 그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장로들 못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보내주고, 32장까지는 또 이방 나라 심판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는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우리 마음의 새 영을 부어 주실, 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나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그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나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라는 걸 믿고, 우리 인생의 앞에 잘 안 보이는 어떤 그 답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들고 살아가자.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